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줬다가 뺏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자들,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른바 상류층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뭐 이미 굉장한 부를 이룬 사람들이긴 하지만 물질이라는 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도 아마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내 자산을 더 늘리고 더 많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뭐 백만장자면 뭐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더 불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죠? 자신의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장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온전히 고스란히 내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이쪽에 어떻게 하면 고스란히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세율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두 개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1억 이하의 뭐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는 10%를 세금으로 내고 30억을 초과했을 때는 50%를 세율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진 공제를 약 5억 정도를 받더라도 30억이면 50%니까 15억. 그래서 4억 6천을 빼면 대략 10억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율을 딱 보면 좀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걸 내 자녀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법들을 쓰게 되는 겁니다. 뭐 조금씩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증여세를 받지 않는 수준에서 증여를 한다든지 뭐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편법들이 자행이 되고 그러다 드러나서 불미스러운 일들을 당하기도 하는 것, 그것이 이 부자들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상류층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일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니까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내 것이니까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은 너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내가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열심히 일구었으니까 이건 내 거야. 내가 평생을 피땀 흘려서 번 거니까 이건 내 거야 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자리 잡다 보니까 내 것을 내 자녀들에게 주는데 왜 세금을 이렇게나 많이 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전히 물려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내 것이다.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런 여러 가지 관심사나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줬다가 뺏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주셨으면 이건 내 건데 왜 다시 뺏어 가시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포도원 비유죠.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열매가 익을 때쯤 되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보낼 때마다
번번이 종들이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해요. 저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거니 아들을 보냈지만 그 아들마저도 죽였다라고 합니다. 이 농부들은 자신들의 포도원을 외부로부터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분명 그 주인에게 새로 받은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번번이 매를 때리고 죽이고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처음부터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주었다라고 하면 이건 내 거니까 달라고 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기록되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농부들에게 주인이 새로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게다가 포도원만 준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만 새로 준 게 아니라 그 포도원을 두른 울타리, 그리고 즙자는 틀, 그리고 망대까지도 주인이 다 만들어 두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기록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포도를 경작하고 그것들을 수확해서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아니면 그것들을 누리는 여러 가지 재반 시설들까지도 주인이 다 만들어 두고 새로 주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중에 사실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평생을 피땀 흘려서 번 것이니까 이것은 내 것이야 인가요? 아니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얻게 된 것조차도, 내가 열심히 일한 것, 물론 내가 피땀 흘린 부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모든 능력,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분명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이건 내 거야, 내가 벌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 게다가 이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요구한 게 아무 때가 아닙니다. 열매를 거둘 때쯤 해서 종들을 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아멘. 아직 때가 이르기도 전부터 그들에게 무리하게 요구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열매 거둘 때가 됐으니 너희는 가서 약속한 세를 받아갖고 오거라. 약속한 정도의 열매를 받아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종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기도 전이 아니라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시간이 되었던 까닭에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약속한 열매를 받으려고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립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여요. 급기야는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아멘. 그들의 속내가 뭐였다고요?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지금까지 계속 드렸던 말씀이 뭐였죠? 그거 내 거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새로 주었다고? 아니, 어떻게 하면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주인이 보낸 종들을 매를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마저도, 급기야는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이게 되었던 이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었지만 내 것이라고 했을 때, 내 것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들은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이렇게 쉽게 얻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임신이 쉽게 되지 않는 그 불임 부부들도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하는 건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저희 가정에 자녀를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텐데, 그런데 만약 힘들게 얻은 아이 때문에 힘들게 얻은 아이를 불의의 사고로 잃었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이렇게 데려가실 거면 차라리 주시지를 말던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속의 인물로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요구하셨죠. 아니, 번제로 요구하실 것 같았으면 주시지를 말던가요. 이렇게 뺏어가실 거면 왜 주신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의 수준에서 본다면. 차라리 아들을 주시지 않았으면 이런 아픔은 겪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아들을 주시지 않았으면 이런 괴로움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겼고 그랬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됐습니다만, 똑같은 일을 우리가 당한다고 했을 때 과연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집에서 채색 옷을 입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다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했죠. 모르긴 몰라도 아버지께 받았던 그 큰 사랑, 12명의 아들들 중에서도 혼자만 독차지했던 그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노예로 사는 그 순간에는 더 큰 아픔으로, 더 큰 허망함으로, 더 큰 역체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어느 정도의 평범한 삶을 살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괴롭진 않을 것 같아요. 그 괴리가 크면 클수록 마음은 더 괴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그치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을 지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또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요. 마치 줬다 뺏는 것처럼. 차라리 그냥 노예 생활을 쭉 계속해 갔으면,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괴롭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올라섰는데 또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차라리 총무를 시키지 말던, 차라리 주인의 눈에 띄지 않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띄지 않는 저 한가진 곳에서 매일같이 뭐 양이나 치든지 아니면 외부로 도는 일을 했다든지 했다면 어쩌면 아내의 눈에 띄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또 한 번에 줬다가 뺏는 것 같은, 뺏기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고백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없었다면 요셉은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요셉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수없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간증을 좀 잠깐 드리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청년부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은 이렇게 저렇게 좀 있는데,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한 예배만을 드리는 청년들이 몇 명 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근데 또 몇 명 되지 않았는데 그 몇 명 되지 않는 인원들 중에 막 이사를 가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약간 힘이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내가 좀 잘하지 못해서 그런가, 말씀이 은혜가 안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책을 하고 있을 때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를 되게 오래 섬겼거든요. 한 16년 정도를 섬겼는데, 제가 그곳에서 청년으로 지냈던 시간들까지 하면 이제 더 긴 시간들이었습니다만, 근데 그곳에서 한 청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주변으로 이사온 자기가 돌봤던 청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암동에 산다고. 그래서 그러면 상암동에서 이제 제가 전에 섬겼던 곳이 용인에 있다 보니까 집이 너무 머니까, 그러면 전도사님, 목사님의 연락처를 전달해 줄 테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연락을 한번 하셔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신분이 군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휴가 나올 때 이런 때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부대의 특수성이 좀 있었어서
뭐 이제 그 국가 보안과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부대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 친구가 딱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되게 특별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그 친구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저에게서 되게 힘이 됐습니다. 너무 진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내가 너무 낙심해서 하나님을 또 사람을 또 보내주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은혜를 받고 굉장히 성숙한, 물론 계속 자라가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친구를 점점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 너무 좋다. 또 나이도 굉장히 어렸거든요. 이제 막 군대를 갔으니까 21, 2, 뭐 많아봐야 3, 4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계속 지나다가 전역할 때쯤이 됐습니다. 그게 작년 12월이에요. 저녁이 이제 작년 12월이었는데 작년 12월 즈음해서 이제 얘가 전역을 하면 조금 더 얘를 통해서 이제 주변에 이제 막내도 올라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계획들을 하면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그럼 얘가 좀 중심이 되고 막내도 올라오고 그러면 또 이렇게 청년부가 이렇게 꾸려져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전역할 때쯤 되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부대에 특별한 사정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뭐 이제 말년이니까 뭐 많은 일들이 있겠지 해서 연락이 안 돼도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았는데 전역을 하고 나서 연락이 됐습니다. 근데 그 연락의 내용이 뭐였느냐면 이제 전역했으니까 전에 섬기던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죠. 원래 전에 섬기던 교회가 있었고 이제 집이 이쪽으로 이사를 왔고 또 마침 군인이다 보니 잠깐 휴가 나오고 할 때 그때만 가까운 데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였는데 그런 어떤 부대의 특수성이나 이 친구의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였고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가 다시 이제 전역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 안에 문제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알게 모르게 저도 그 친구를 굉장히 의지하게 됐고 이 친구를 통해서 이 친구가 여기 있으면 막내가 올라오고 막 이런 제가 펼쳤던 그 상상과 꿈들이 한순간에 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는 극복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마음이 정말 많이 무너졌어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너무 컸고 너무 꿈을 크게 그렸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밝히지만 그 처음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이 군대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가재울 성천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라고 저에게 처음 연락처를 주었던 친구에게 연락을 받을 때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사실 저는 기대를 그렇게 크게 갖고 있지도 않았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그 친구가 와서 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오기는 할까? 연락처를 받고 연락은 하긴 하겠지만 군인인 친구들이 잠깐 뭐 휴가를 나오곤 하면 사실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갇혔던 곳에서 나오면 막 친구들 만나고 놀러 다니고 막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을 누리기도 바쁠 텐데 교회로 오긴 할까? 사실 제 안에는 기대가 별로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기대도 없었던 제가 어느 순간 그 친구에게 기대를 갖고 의지하고 그 친구를 통해서 꿈을 펼쳐나가고 했던 것들이 이제 와서는 그럴 것 같으면 왜 하나님 보내셨어요? 안 보내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차라리 주시지 않았으면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낙심하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들에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청년이 올 때쯤이 어떤 때였냐면 청년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 기도회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저희 아내가 이제 기도회를 시작했고 우리 청년들도 이제 부담 갖지 말고 시간 되면 같이 와서 기도하자라고 막 얘기를 할 때쯤이었는데 그때 이 청년이 와서 그 기도회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하고 저희 아내만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오늘은 좀 너무 바빠서 오늘 그냥 기도 안 하고 다음 주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역자가 돼서 청년이 한 명 기도하러 오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그 친구를 통해서 주일 청년부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계속 지속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친구로 인해서 제가 힘을 얻었고 위로를 얻었던 것들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 바뀌자마자 아니 이렇게 뺏어갈 거면 그럼 왜 주셨어요? 라는 생각을 고백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순간,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았다, 주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순간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도록 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아담과 하와 위에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줬지만, 자리를 주었지만, 권세를 주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내 안에 있다, 내 아래에 있다, 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한 장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사실을 망각한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순간 줬다가 뺏은 것이 되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데 우리가 청지기임을 잊는 순간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임을 잊는 순간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져가실 거면 왜 주셨냐고. 차라리 주질 마시지 왜 줬다가 뺐느냐고. 이것은 사람에게도 그렇고 물질에도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건강도 그래요. 왜 건강을 뺏어가셨느냐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고백이에요. 제일 잘하는 고백이 뭐죠? 욥이 했던 고백. 욥이 뭐라고 고백했죠?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다시 가져가시는 것에 대해서 그가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한 가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주님께서 맡기셨다면 다시 찾으실 때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맡긴 것 어떻게 되었니? 라고 요구하시는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물질도, 내게 주신 건강도, 내게 맡겨주신 시간까지도 우리 주님은 결산하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까지도, 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우리의 인생까지도, 너 내가 허락한 그 시간들 동안에 너 어떻게 살았니? 내가 너에게 준 인생, 내가 너에게 준 호흡, 내가 너에게 준 생명, 너 어떻게 살았니? 라고 맡기신 것들을 결산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저는 적지 않은 시간을 왜 줬다가 뺏으십니까? 라고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낙심했고 그것으로 참 많이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구나.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또 이걸 통해 일하시겠구나. 당연히 이걸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찾아가실 수도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내 것인 양 착각을 했었다 보니, 그러다 보니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물질의 문제로, 아니면 사람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로, 아니면 배우자의 문제로, 아니면 우리의 몸에 찾아온 어떤 육신의 연약함으로 왜 하나님 제게 주신 것을 이렇게 가져가십니까? 라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언제든 찾아가실 수 있고, 또 맡기셨다면 내가 맡긴 것 어떻게 썼니라고 분명히 물어보시고 결산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제가 주인께서 맡기신 것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